몸부터 시작하여 몸을 위주로 마음을 같이 닦아 신통과 해탈과 열반을 얻는 부처님의 수행법. 여러분이 이 영상을 만난 것은 이번 생에 다시 없을 행운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퍼져 있는 대부분의 수행경전은 마음을 닦는 데 치중되어 있거나 몸을 닦는 데 치중되어 있고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경전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몸을 중심으로 마음을 닦는 경전은 거의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행법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오늘 보실 경전은 영신경입니다. 대소승을 포함한 모든 수행 원리의 기본은 37조도 품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신념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을 염해서 마음을 안주하는 방법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보실 영신경은 신념처의 범주에 속하는 경전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부처님이 마음만 닦으라고 했다고 잘못하시고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마음이 건강할 수 있나요? 극히 일부의 사람만 가능할 것입니다.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를 모두 섭수할 수 있는 수행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수행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몸부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몸을 닦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은 보다 섬세한 마음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행의 훨씬 윗단계에서도 물질을 닦는 방법이 있습니다. 몸의 본체인 지수화풍 사대의 근원도 진공입니다. 마음의 본체가 진공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몸을 통해 수준을 높여 사대관으로 넘어가 사대를 투철히 관찰해도 대철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능엄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몸부터 시작하여 몸을 중심으로 마음을 닦아 신통과 해탈을 얻고 성문도의 깨달음까지 얻는 과정 중에서 천안통을 개발하는 구절까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안기국에 유행하실 적에 큰 비구들과 함께 아화나에 있는 건니가 사는 곳으로 가셨다. 그때에 세존께서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이 되자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아화나로 들어가 거식하셨다. 공양을 마치신 뒤에 오후가 되어 가사와 바루를 챙기고 손발을 씻으신 다음 니사단을 어깨에 걸치고 어떤 숲속으로 들어가 한 나무 밑에 이르러 니사단을 펴고 가부를 맺고 앉으셨다. 그때의 많은 비구들은 점심 식사가 끝난 다음 강당에 모여 앉아 서로 이렇게 의논하고 있었다. 여러분, 세존께서는 참으로 기이하십니다.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시어 분별하여 널리 펴시고 잘 알고 관찰하시며 잘 닦아 익히고 보호하여 다스리시며 잘 갖추고 행하여 한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생각하면 큰 과보가 있어 눈을 얻고 눈이 있으면 제1회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세존께서 연좌에 계시면서 사람의 기보다 뛰어난 깨끗한 천이로서 여러 비구들이 점심 식사 후에 강당에 모여 앉아 서로 이 일에 대하여 의논하는 것을 들으셨다. 세존께서 이 말을 들으신 뒤에 해질 무렵쯤 되어 연좌에서 일어나시어 강당으로 나아가 비구들 앞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리고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아까 무슨 일을 의논하였는가? 무슨 일로 강당에 모여 앉아 있었는가? 그러자 모든 비구들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 비구들은 점심을 먹은 뒤에 강당에 모여 앉아 서로 이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존께서는 참으로 기이하고 특별하시다. 몸을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시어 분별하여 널리 펴시고 끝까지 알고 끝까지 관찰하시며 잘 닦아 익히고 잘 보호하여 다스리시며 잘 갖추고 잘 실천해서 한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몸을 생각하면 큰 과보가 있어 눈을 얻고 눈이 있으면 제1회를 본다고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아까 서로 이런 일을 의논하였고 이 일로 모여 앉아 있었나이다. 세존께서 다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 내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서 분별하며 널리 펴면 큰 과보를 얻는다고 말하던가? 그때 비구들이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 되시고 법의 주인이 되시며 법은 세존으로부터 나오나이다. 원하옵건대 그 법을 말씀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듣고 나면 그 뜻을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곧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자세히 듣고 이것을 잘 기억하라. 나는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그 뜻을 분별해 주리라. 그때 모든 비구들이 분부를 받아 경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야 하는가? 비구가 다니면 곧 다니는 줄 알고, 머물면 머무는 줄 알며, 앉으면 앉는 줄 알고, 누우면 눕는 줄 알며, 잠자면 자는 줄 알고, 깨어 있으면 깨어 있는 줄 알며, 잠자다 깨면 잠자다 깬 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근심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 하느니라. 간략하게 요약하면 먼저 움직이고 정지하고 앉고 눕고 자고 잠에서 깨고 하는 일상생활의 24시간 동안 몸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법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살피라는 뜻입니다. 행추저에 내 몸을 관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고 익혀야 한다. 비구는 드나드는 것을 바르게 알아 굽히고 펴기와 굽어보고 쳐다보기 등 몸 가지는 태도와 그 차례를 잘 관찰하고 분별하며 승가리와 모든 옷과 바루를 잘 챙겨가지고서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과 자고 깨나고 말하고 침묵하는 것을 모두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는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된다. 그가 만일 이와 같이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병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분명히 몸을 생각하는데 마음의 병을 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마음을 닦으려면 몸부터 닦아야 합니다. 몸에 장애가 많아서 수시로 시달리는데 어떻게 마음을 닦는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닦습니다. 굽히고 펴기와 굽어보고 쳐다보기 등 몸 가지는 태도와 그 차례를 잘 관찰하고 분별하며, 이 구절과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인데, 마음을 닦기 위해 몸을 먼저 닦으려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기공, 운동, 도인체조, 요가가 발전했습니다. 티벳 밀교도 오체투지 10만 번이라는 절수행을 수시로 하고 밀교식 요가와 권법을 배웁니다. 요가도 삼매를 닦기 전 몸을 닦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요가는 인도의 수행자들이 몸을 닦기 위해 개발한 하타 요가가 미국으로 건너가 다이어트용으로 바뀐 운동 요가입니다. 원래 요가 동작도 마음을 닦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달마대사도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더니 스님들이 몸을 닦지 않고 마음을 닦길래 역흥경과 세숫경을 전해주었습니다. 둘 다 몸을 닦는 법인데 역흥경이 발전해서 중국의 소림사 무공이 되었습니다. 세숫경은 실전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대장경 안에 다른 이름으로 있습니다. 수명을 연장하고 장생불사를 꿈꾸는 신선도를 닦는 도가도, 삼매를 닦기 전 몸을 만들기 위해 팔당금과 오구미 같은 도인체조를 하다가 후대의 장선봉조사가 태극권을 개발하여 몸수행을 정신수행의 영역까지 승화시켰습니다. 태극권은 움직이는 명상이자 선입니다. 한국에는 불교에는 선무도가 있고 선도에는 북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의 전통을 보유한 태극권을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직접 배워온 요가를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다 경험해보니 지금은 옛날과 달리 대중들의 신체적인 근기가 좋지 않아 나이가 들어서 몸을 닦으려면 상대적으로 신체의 구조건이 낮아 시작이 편한 태극권이 가장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편할 뿐이지 태극권도 제대로 배우려면 많은 시간과 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비구는 악하고 착하지 않은 생각이 생기면 선한 법을 생각함으로써 다스려 끊고 멸해 없애야 한다. 비유하면 마치 목공의 스승이나 목공을 배우는 제자가 먹줄을 나무에 퉁기고는 곧 잘 드는 도끼로 깎아서 똑바르게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비구도 악하고 착하지 않은 생각이 생기면 곧 선한 법을 생각함으로써 다스려 끊고 멸해 없애야 한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와 같이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병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 하느냐. 이것은 37조도 품중의 사정근을 말합니다. 몸을 닦는다고 하지만 사실 몸을 닦아 개발한 알아차림에서 보다 단계를 높여 다음에는 말을 닦고 더 나아가 생각을 닦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악을 뿌리 뽑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도 뿌리 뽑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선을 증장시킨다. 이 신법이 사정근입니다.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비구는 이와 이를 서로 붙이고 혀를 입천장에 대어 마음으로써 마음을 다스려 끊고 멸해 없애야 한다. 비유하면 마치 두 역사가 한 약한 사람을 붙잡고 곳곳마다 두루 돌아다니며 마음대로 때리는 것과 같이 비구는 이와 이를 서로 붙이고 혀를 입천장에 대어 마음으로써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다스려 끊고 멸해 없애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걱정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앞에 마음에 닦을 때는 선한 생각을 일으켜 악한 생각을 몰아냈는데 이제는 수준이 높아져 마음으로 직접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기초 수행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 수행에 들어갑니다.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비구는 들숨을 생각하면 들숨을 생각하는 줄을 알고 날숨을 생각하면 날숨을 생각하는 줄을 알며 들숨이 길면 들숨이 긴 줄을 알고 날숨이 길면 날숨이 긴 줄을 알며 들숨이 짧으면 들숨이 짧은 줄을 알고 날숨이 짧으면 날숨이 짧은 줄을 알아. 온몸에 숨이 드는 것을 배우고 온몸에서 숨이 나는 것을 배우며 몸에 드는 숨이 그치기를 배우고 입에서 나는 숨이 그치기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걱정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16특승이라는 에너지 호흡법의 앞단계입니다. 생명 에너지는 6단계로 나뉩니다. 풍, 천, 기, 식, 맥, 명점, 조라입니다. 풍과 천, 일반인의 호흡입니다. 그 12정경을 말하며 기공이나 기수련하시는 사람들의 에너지 호흡입니다. 식관의 기경, 팔맥, 좌우중, 삼맥 고급 수행자의 에너지 호흡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숨은 식의 단계를 말합니다. 앞단계에서 몸 수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미 오행기는 다 닦았습니다. 앉아서 조용히 오장애를 정지시키고 곧바로 식의 영역에 진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식의 움직임조차 정지하여 마음이 더욱 미세해지며 식의 정지함에 따라 생각도 정지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욕계의 경지를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되 여의는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에 몸을 담가 적시고 윤택하게 하여 두루 이 몸에 충만하게 하며 여의는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어야 한다. 비유하면 마치 어떤 목욕하는 사람이 그릇에 비누를 담고 물을 타서 둥글게 뭉쳐서 사용할 적에 물에 비누가 부르면 두루 충만하여 어느 곳이나 퍼지지 않은 곳이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비구도 여의는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에 몸을 담가 적시고 윤택하게 하여 두루 이 몸에 충만하게 하고 여의는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두루 하지 않은 곳이 없게 해야 한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걱정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초선에서 일어나는 몸의 현상을 자세히 설명한 경전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몸까지 닦아서 새끼천의 선정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몸의 내부에서 실제로 새끼천의 지수와 품인 4대가 일어나서 몸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전히 새끼천에 들어가려면 욕망을 잠재의식까지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앞에 말한 여의는 데서 생기는 이라는 뜻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6대의 욕망을 여의었다는 뜻입니다.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비구는 선정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에 몸을 담가 적시고 윤택하게 하여 두루 이 몸에 충만하고 그 선정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에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어야 한다. 비유하면 마치 샘물이 깨끗하고 맑으며 가득 차서 넘쳐 흘러 사방에서 물이 오더라도 그 가장자리에 맴돌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다. 곧 그 샘물은 땅 밑에서 저절로 솟아나 밖으로 넘쳐 흘러 산을 적시고 윤택하게 하며 두루 충만하여 두루 적시지 않은 곳이 없다. 이와 같이 비구는 선정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에 몸을 담가 적시고 윤택하게 하여
두루 이 몸 가운데 충만하며 선정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걱정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이 선은 정생일학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인정되는 선정이며 무신무사라고도 합니다. 역시 마음이 변함에 따라 몸도 따라서 새끼 이선천의 에너지로 모두 다 변해야 합니다.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비구가 기쁨을 여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즐거움에 몸을 담가 적시고 윤택하게 하여 두루 이 몸에 충만하여 기쁨을 여임으로 인하여 생기는 즐거움이 두루 하지 않은 곳이 없어야 한다. 마치 푸른 연꽃과 붉고 빨갛고 흰 연꽃이 물에서 나고 물에서 자랄 적에 물 밑에 있을 때엔 뿌리와 줄기와 꽃과 잎이 다 젖고 풀어 두루 충만하여 어느 곳에나 두루 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비구는 기쁨을 여임으로 인하여 생기는 즐거움에 몸을 담가 적시고 윤택하게 하여 두루 이 몸에 충만하여 기쁨을 여임으로 인하여 생기는 즐거움이 두루 하지 않은 곳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걱정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삼선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편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완전 인간의 몸과 마음을 넘어가 내부 깊숙한 마음을 닦습니다. 그 어떤 병도 낫지 않은 병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몸의 즐거움이 강대하여 삼선을 내총묘락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등락이라고도 합니다. 이 선정의 기쁨을 떠나 더 큰 신체의 즐거움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되 비구가 이 몸 속에 대하여 청정한 마음으로 알고 두루 차서 성취하여 노니며 이 몸 속에 대하여 청정한 마음으로써 어느 곳이나 두루 하지 않은 곳이 없어야 한다. 마치 어떤 사람이 7주의 옷이나 혹은 8주의 옷을 입어 머리에서 발까지 이 몸을 덮지 않은 곳이 없는 것처럼 비구는 이 몸에 대하여 청정한 마음으로써 해득하여 성취하여 노니며 이 몸 속을 청정한 마음으로써 두루 하지 않은 곳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걱정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사선정을 선문도의 기본 선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신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신통을 개발할 수도 있고 사무량심을 닦을 수도 있고 무색계 사선정으로 넘어가서 멸진정을 얻어 유여엘반을 얻을 수도 있고 정견을 바탕으로 정사유하여 번뇌장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모든 선정은 사선정을 얻어야 제대로 된 각종 수행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신통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 번뇌인 탐진치만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문선을 닦습니다. 오문선은 부정관, 수식관, 연기관, 연불관, 자비관을 말하는데 근본 번뇌를 닦아내는 필수 수행입니다. 정해상수라고도 하지요. 그 중에서 이미 수식관으로 사선정을 얻었으므로 나머지 사문선을 닦습니다. 그 중에 탐욕에 대치하는 부정관이 우선입니다.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되 광명상을 생각하여 잘 받고 잘 가지며 마음으로 잘 생각하는 것이 앞에서와 같이 뒤도 그러하고 뒤에서와 같이 앞도 또한 그러하며 낮과 같이 밤도 그렇고 밤과 같이 낮도 그러하며 아래와 같이 위도 그렇고 위와 같이 아래도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뒤바뀌지 않고 마음에 얽매임이 없이 빛나고 밝은 마음을 닦으면 끝내 어둠에 덮이지 않는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걱정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보통 초선에서 몸을 떠나기 때문에 심한이 열리는데 바로 지혜의 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이경전에서는 이미 앞에서 사선전까지 탔고 광명상을 탔으므로 그 윗단계인 천안통이 개발됩니다. 보통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는 말인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세상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보려면 천안이 있어야 합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문도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을 직접 관찰하여 일성현들이 체득하여 경전으로 알려준 진리를 자신이 직접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보살도를 하기 위한 명심견성은 그것조차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야의 다른 이름은 대신통 대지혜입니다. 일반적인 성문도의 신통지혜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문도의 해탈과 깨달음도 신통지혜가 있어야 얻을 수 있음을 경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몸부터 시작해서 완전 기초수행부터 사선전까지 얻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위한 정신적인 도구인 천안을 여는 데까지 조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안을 활용해서 번뇌를 제거하고 성문도의 깨달음과 해탈을 위한 과정을 부처님께서 단계별로 설명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